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2장 우리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남을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1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남을 비판하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거운 돌덩이를 내 마음에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신경질적으로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입니다. 정죄와 또한 판단을 하면 너도 그렇게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구하면 생명을 거두고 껍데기를 구하면 분노와 형벌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보다 스펙이 더 좋거나 나보다 큰 집에 살거나 나보다 더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반대로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이거나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 또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모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시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막상 주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쫙 파노라마로 펼쳐질 텐데, 그때 우리가 좀 보여주었던 어떤 외적인 선함과 착함이 그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될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캄캄한 데서 보면 이게 좀 웬만하면 다 이게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또 자신만만해했던, 많이 했다라고 자부하던 어떤 선한 행동들이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나를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든 껍데기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됩니다. 14절 또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 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혹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럼 지옥에 갑니까? 너무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좀 한참 더 어린 친구들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다 천국에 못 갔나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이런 비슷한 질문들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러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해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 기준을 주셨으므로 핑계치 못하도록 그 기준을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수준과 깊이,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가는 천국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채 자신의 양심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뭐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이방인도 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핑계치 못하고 예외를 둘 수 없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짐승에는, 동물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우리 짐승들은 다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율법이 없는 때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이 양심의 싸움이 되고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괜히 내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사람의 최종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꾸 다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다 보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도 사라집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붙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붙잡으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행동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좀 이렇게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율법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감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울왕 보면 다윗 한 명 죽이는 일에 올인하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또 공격하는 일에만 올인하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 경험상 교회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이렇게 신실한 말하고 의로운 또 아주 열심히 행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법으로 자기도 계속해서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너무 화내지 마시고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은혜의 법이 율법의 법을 누르면 그때부터 생명이 넘칩니다.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립니다.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차갑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6장 또 3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법이 율법의 법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